오늘 본문 말씀은 성도들이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셔서 고향을 떠나라 하시고 축복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의 땅으로 가라고 명령을 하시고 또 자녀의 축복을 약속을 하시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고 또 아브라함 덕에 우리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축복받은 백성들이 되는 귀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 오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던 이유,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시고 내가 가라 하는 곳으로 가라 하실 때 순종하고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우리 잠시 생각을 하면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명령들, 하나님의 말씀들을 아브라함과 같이 잘 순종하고 하나님 약속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의 의미 또 순종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믿음입니다.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본토 또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건 명령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이 말씀이 명령이 아니고 2절 3절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조건으로 내걸고 아브라함에게 가라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만약 내가 지시할 땅으로 네가 가면 내가 이런 축복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겠죠. 그러나 그런 조건이 아니고 명령입니다. 떠나라는 겁니다. 떠나라. 떠나면 내가 너에게 축복하겠다. 하나님의 명령을 아브라함은 받았습니다. 순종을 했습니다. 떠났습니다. 떠난 이유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하시면서 갈 곳을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하나님께서 명확한 목적지를 가르쳐 주시지 않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하는지 내가 너에게 지시를 할 테니까 지금은 떠나라는 겁니다. 지금 떠나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목적지를 정해놓고 그곳으로 가라 하신 것이 아니고 내가 앞으로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지금 할 일은 어디를 가야 하는지 모르지만 떠나는 겁니다. 무조건 짐을 싸서 집을 떠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떠났다 그랬습니까?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도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무엇을 믿었다는 겁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 믿음의 내용이 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라 할 때 짐을 쌌습니다. 떠났습니다.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인도를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아브라함은 따라갔다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믿음입니다. 무엇을 믿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지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열흘 뒤에, 앞으로 한 달 뒤에, 앞으로 1년 뒤에 일은 모르지만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짐을 싸서 떠나라는 겁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고 그래.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다 합니다. 나는 믿음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과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명확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의 결과로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치 못한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1년 뒤에 우리가 어디에 있을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나에게 어떤 일이 닥칠는지 모르지만 현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명령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결과로 아브라함은 축복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일에 있어서 무엇이 먼저일 때가 많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조건을 많이 다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조건 없이 무조건 떠나라 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연약해지니까 하나님 뭘로 믿을까요? 그런 의심의 말도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조건을 걸고 하나님 축복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렇게 역사하시는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더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온전한 모습의 믿음의 모습은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떠나라 할 때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몰랐지만 떠나라 하니까 조건 없이 떠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을 말씀 그대로 우리가 받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떠나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했던 믿음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5장 10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 약속입니다. 순종하라. 그러면 천대까지 내가 축복을 베풀리라. 현재 우리의 모습이 축복받은 모습은 아니라 할지라도 현재 우리 모습이 축복받을 만한 모습은 아니라 할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열왕기상 2장 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정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긴 것이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러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리라. 아버지 다윗이 어린 솔로몬에게 그렇게 유언을 남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입니다. 무슨 믿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범사에 형통케 하시리라고 약속하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기기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그러면 형통하다고 삶의 지혜를 남기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믿음 때문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순종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먼저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의 순종인 겁니다. 믿음과 순종은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가는. 믿는 만큼 순종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오늘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소망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소망 때문에.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고향을 떠나면 내가 너에게 땅을, 지시할 땅을 주겠다. 또 그 자자손손 그 땅을 소유하게 하겠다. 그 다음에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또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무슨 말씀?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은 겁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아직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보니까 그 약속이 실상으로 그에게 남겨지는 겁니다. 아직 이루어지지는 못했지만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이라고 믿으니까 그것이 자신에게 실상으로 다가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로마서 4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었고, 또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 하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만한 내용입니까? 바랄 수 없는 내용입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참 실현되기 어려운 조건의 내용들이죠.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 몇 세입니까? 나이가 75세. 적어도 아브라함이 75년 동안 살았고, 또 성경을 보건대 그 아버지 때부터, 그 우 때부터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고향과 아버지, 친척 다 버리고 떠나라. 떠날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어디로 가야 할는지 알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더 이상 후손을 볼 만한 그런 소망이 없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 내용을 놓고 보면 오늘 이 로마서 4장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는 이 말씀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줄 압니다. 오늘 이 로마서 4장 18절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바란다는 뜻, 단어.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바라는 것들에 하는 그 바라는 것. 또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랬는데 거기에 소망, 이 세 단어, 바란다는 단어, 로마서에 있는 바란다, 히브리서의 11장에 있는 바란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3장의 소망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소망 없는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믿었다. 그렇게 될 수 있죠. 결론적으로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무슨 소망? 내가 고향을 떠나지만 내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니까 떠나지만 어디로 갈지 모르고 내가 가야 하지만 떠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면 무슨 소망이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의 소망이 있고 또 자녀의 소망이 있고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소망이 있다는 것. 믿음을 가지니까 소망도 저절로 따라오더라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니까 소망도 저절로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소망을 주셨지 않습니까? 무슨 소망을 주셨습니까? 산 소망을 주셨어요. 산 소망을 주셨어요.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나라의 산 소망을 주셨다. 이 땅에 있는 썩어 없어지는 변화무쌍한 이런 소망이 아니라 영원토록 변치 않는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영광을 우리에게 산 소망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 소망이 내 것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믿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늘나라의 소망을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나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그 소망이 내 것이 되고 실상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 소망 때문에 때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주의 말씀 순종하기가 힘들지만 참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축복의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우리가 많은 노력을 인내하면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8장 20절에 보면 이러함으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노니 이스라엘의 소망을 인하여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사도 바울이 죄인이 되어서 쇠사슬에 매여서 옥살이를 하면서까지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늘나라의 산 소망을 사도 바울이 가지고 나니까, 그 소망 가지고 나니까 죽는 것도 두렵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것도 자신에게 유익하다라고 고백을 하고 하나님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해서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로마로 올라갈 수 있었더라는 겁니다. 이 소망이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고 이 소망이 우리로 말씀 가운데 승리하게 하는 놀라운 열매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이 소망에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든든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이 소망이 영혼의 닷 같다.
닷은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배가 한 군데 정박해서 많은 폭풍이 오고 풍랑이 오고 항해하기 어려울 때 오히려 정박하는 것이 안전하다. 배가 머물러 서 있을 수 있도록 안전하게 든든히 서 있을 수 있도록 뭘 내립니까? 닷을 내린다. 이 소망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늘나라에 산 소망이 우리의 영혼의 닷과 같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속에 의심을 주고 사탄이 우리의 주변 환경을 흔들어서 우리의 믿음을 연약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담대하게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주신 이 산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주신 이유 중에 하나가 소망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성경 말씀의 내용 중에 하늘나라의 내용이, 천국의 내용이,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살아갈 우리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하늘나라의 산 소망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셔서 믿음으로 그것을 나의 실상으로 마음속에 가지고 그 소망이 나의 믿음을 더욱 든든하게 하고 굳게 해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말씀 가운데 늘 승리하도록 소망의 역사를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영적인 전쟁을 위해서 성도들이 군사로서 무장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나라의 산 소망이 우리에게 투구가 되고 사탄의 역사를 물리치는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믿음 때문에 그 소망이 나에게 실상이 되고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승리할 수 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오늘 여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시는 그 내용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떠나라는 겁니다. 부모도 버리고 또 일가 친척도 버리고 75년 동안 자신이 살아왔던 그 가정의 모든 근거를 다 버리라는 거예요. 다 버려. 포기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자신이 속해 있고 세상에 자신의 근거가 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포기하고 떠나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했다 그 말입니다. 심지어 아버지까지도 친척들까지도 다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없습니다. 버리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어요. 포기하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그 중에 한 가지라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있었다면 떠날 수 있었겠습니까? 못 떠났겠죠. 다른 거 다 버릴 수 있는데 내 아버지를 버릴 수가 없어. 못 떠나는 겁니다. 다른 거 다 버릴 수 있는데 내가 75년 동안 살아왔던 이 근거지를 내가 버리고 어떻게 갈 거냐 걱정하고 근심하면 못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는 포기가 있어야 순종할 수 있고 그 포기가 있어야 새로운 출발이 시작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라야 내 제자가 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포기할 수 있어요. 왜 포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포기하는 겁니다. 포기하는 이유를 우리가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자기를 버리는 이유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무엇 때문에 버리고 포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 세상을 주변 둘러보면 자신의 명예나 자신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자기 수양을 위해서 포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을 인격적으로 굉장히 높은 분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존경하죠. 그렇지만 그의 포기는 자기의 인격을 높이고 자기의 덕목을 높일 수는 있었을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포기는 아니라 그 말이에요. 아니에요. 우리도 그런 거는 마음 먹으면 할 수 있을는지도 모릅니다. 자기의 명예나 자기의 어떤 인격적인 수양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버리고 포기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포기하느냐?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자기를 버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자기를 포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부모나 친척이나 자신이 살아왔던 그 모든 근거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니까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었더라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 포기하는 의미를 더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포기한다, 버린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버린다는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포기한다 그러면 세상의 이 모든 것들을 단절해버리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하신 말씀은 세상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세상의 단절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좀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를 포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포기와 버린다는 그 말은 세상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다스린다는 의미를 가져야 하는 겁니다. 다스려야 돼요. 버리지 못하면, 포기하지 못하면 우리가 버리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는 것에 지배를 받는 겁니다. 내가 물질을 버리지 못하면 내가 물질을 숨기게 되고 물질에 지배를 받게 되는 겁니다. 물질이 하라 하는 대로 따라가게 되어 있다고 말입니다. 내가 명예나 권세를 버리지 못하면 명예나 권세 때문에 내가 거기에 집착하게 되고 거기에 쫓아가게 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명예나 권세에 지배를 받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명예나 권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스린다 그 말이에요. 그게 따라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명예나 권세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하게 사용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온전하게 사용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을 육신의 쾌락이나 일신의 안위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건강과 힘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갈렙의 경우를 보십시오. 나이가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입구에서 약속하신 그때나 지금이나 지금도 나이가 많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 주신 힘으로 내가 아직도 전쟁에 나갈 힘이 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주신 건강을 어디에 쓰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을 내 것으로 소유하는 일에 사용하겠다는 각오를 밝혔고 또 그 각오대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소유하라 하실 때 올라가 전쟁을 하고 그 땅을 점령을 하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자기의 것으로 소유를 했다는 거예요. 다스렸다. 물질의 노예가 되어 있으면 물질 때문에 거짓말을 하게 되고 다투게 되고 하나님 원치 않는 자리에 가게 되고 하나님 원치 않는 일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물질이 죄악입니까? 아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도 무엇이 필요합니까? 물질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왜 버리고 포기하라는 겁니까? 그것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만약에 포기와 자기 부인의 의미가 단절을 의미한다면 예수 믿는 성도들 중에 장관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부자가 되고 아무도 하면 안 되는 거죠. 다 버리고 가난한 상태로 부모도 처자도 다 버리고 결혼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하나님 주신 이 모든 것들을 잘 다스리라는 겁니다. 거기에 지배를 받지 말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가족들, 부모, 자녀들 부인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하면 부모에게 온전하게 효도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면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절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약속하시면서 떠나라 할 때 아브라함은 이 땅의 것에 소망을 사실은 가진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었고 아브라함이 가졌던 소망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것에 속한 약속을 하셨지만 아브라함은 그 약속 이후에 있는 하늘나라의 영원한 산 소망을 가지고 있었더라.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아닙니까? 믿음장을 잘 상고해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주신 그 가나안 땅만 소망하고 간 것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세의 축복과 내세의 소망을 아브라함은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9절에 보면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이 땅의 축복들조차도 하늘나라의 축복으로 이어지는 영안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에서 주시는 축복들, 이 땅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영원한 축복을 우리에게 그림자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우리의 삶을 이 땅에서 맛보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일환이라고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이 땅에 충만하라, 번성하라, 또 이 땅을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축복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는 땅에 편만하고 충만하고 번성하고 또 다스리라. 우리는 이 땅을 다스려야 돼요. 무엇으로 다스립니까? 육신의 욕심으로 다스립니까? 자기의 이기심으로 다스립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주신 사랑으로,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믿음으로, 소망으로 우리가 이 땅을 다스릴 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나님 우리 사랑. 하나님 사랑하면 믿음도 가지고 소망도 가지고 주를 위해서 하늘나라의 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여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정말 아브라함처럼 온전한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복된 진리등대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약속하시며 믿음으로 떠나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하나님 주신 축복의 약속을 받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이 상고하였나이다. 저희들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아브라함과 같은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아브라함과 같은 사랑을 가지게 하여 주셔서 늘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 주신 놀라운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